오늘은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를 보내고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감염병 시국에 한국교회 성도들,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좁은 길을 꿋꿋하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새 은혜, 새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수시로 변심하고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13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사오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인데 때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그 좁은 길도 넉넉히 능력 있게 걸어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감염병 시국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염병이 점점 진정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유롭게 숨쉬는 날이 오게 하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도 현장 예배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 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남녀노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명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늘 건강하도록 영육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병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5개 목장의 목자, 목장원,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봉독하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향기 중에 향기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열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듣고 나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타라주, 콜롬비아 수프리모, 과테말라 안티구아, 브라질 산토스, 파나마 호세 게이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시다모, 케냐 AA, 루안다 저스틴, 인도네시아 만델링.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커피 원두 종류입니다. 저는 본래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몇 년 전부터 커피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된 이유는 커피의 맛도 맛이지만 원두 특유의 향을 느끼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시면서 이게 콜롬비아 건지 인도네시아 건지 파나마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향 구분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향만 이렇게 맡아도 이게 어디 커피인지 어느 원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마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마시게 될 때 그 원두 가루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를 맡습니다. 여러분도 핸드드립 커피 마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내릴 때 거기서 이제 향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마치 제가 그 향기에 취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두 향기를 맡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원두라고 하면은 원두처럼 나를 갈아낸다면 나한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내가 원두인데 나를 갈았어요. 커피 원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면 나한테서도 향기가 날 텐데 나한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내 삶을 커피 원두에 비유한다면 내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커피 원두만큼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는 향기가 나한테서도 날까? 여러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확실하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증거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답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 김충현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계신데 그렇다면 마땅히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나를 원두처럼 갈아버리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저 그냥 사람의 향기만 나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감사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문장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해 보셨어요? 이런 하나님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 흔히 감사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죠? 좋은 일. 뭐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됐다든지, 뭐 승진하게 됐다든지, 내가 병이 있었는데 불치병이 낫게 됐다든지, 또 뭐 새 집을 구입하게 됐다든지,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든지, 합격하게 됐다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감사의 차원이 달랐어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냄새는 향기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가까이 하면요. 좋은 음식에서는 그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좋은 꽃을 가까이 하면은 역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바울에게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대요. 15절에서는 그 냄새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곧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는 향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히 좋은 향기지만 양면성을 가진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같은 냄새지만은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 냄새가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어요. 향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고 중생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제 바울 안에 인간 바울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이후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만나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을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 김충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향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꽃이죠. 꽃.
꽃에는 향기가 있죠. 꽃마다 향기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향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 향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라일락 향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화 향기를 좋아하고요. 이 라일락 향기는요, 아주 멀리까지 퍼지죠. 같은 꽃 중에서도 이 라일락 같은 거는요, 그 향기가 아주 멀리 퍼져서 사람들이 어딘가에 라일락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꽃에만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향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던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에게서. 바울한테는 났는데 지금 내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까요, 막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되거든요. 진동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있게 되면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향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건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한 예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습니다. 순전한 나드. 이 나드는 동방의 향유인데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한 근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은 가치로,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한 근은요 굉장한 겁니다. 고가, 아주 고가입니다. 이 향유는요. 마리아가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비싼 걸 쏟아 부었으니 말입니다. 당시 연회 같은 모임이 있을 때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것이 관례였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5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낭비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룟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가룟유다 그러면 평소에 가난한 자들한테 관심이 많고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물질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단지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겪고 낭비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일로 보신 겁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행동, 값비싼 헌신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섬김, 값비싼 헌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순간에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섬김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집안 가득히 퍼지게 된 겁니다. 그 헌신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집안 가득히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최고의 향기를 맡으시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향기 중의 향기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향기 중의 향기는요 역시 섬김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향기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 맡게 해주신 향기가 바로 이 섬김의 향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섬김을 실천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섬김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심으로 온 세상에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 김충현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향기를 오늘 마리아가 미리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였던 겁니다. 제자들도 생각 못했는데 말입니다. 섬김의 향기, 헌신의 향기. 예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도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처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헌신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가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저 교회가 과연 저 서울중앙교회가 저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처럼 행동하는가, 예수처럼 섬기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목합니다. 섬김의 모습을 주목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섬김의 향기를 맡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제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도 많아졌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졌으니 당연히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뭐 10,000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향기 맡기 어려워요. 교회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 그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겨워한다는 거죠. 갈수록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 싫어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들이요. 감염 집단의 한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이래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대요.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 중에는 영적 무지,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 불신령의 문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 굳은 마음,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를 맡을 수 없으니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근처에 가도요 향기를 맡을 수 없으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섬김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도요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기본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켰어도 섬김의 향기가 나게 됐을 거예요. 예? 아,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예? 다른 종교와는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향기가요. 이 섬김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 올해 우리 교회 실천 목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여기 강단 앞에도 있지만요. 예수처럼 세족의 영성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처럼 세족의 영성으로. 세족의 영성이란 그 섬김의 영성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교우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족이 뭡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족이 뭡니까? 세족. 한자 뜻 그대로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섬김의 향기가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섬김의 향기가 났다. 제자들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은요, 섬김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섬김의 향기가 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섬김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신 것이고,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는 곳에도 또한 섬김의 향기가 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진동하길, 향기를 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들을 돕자는 이 총회의 요청에 우리 교우님들이 2주간에 걸쳐서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한국 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그런 작은 교회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마땅히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 말입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가 모금한 것으로 그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섬김의 향기가 미력이나마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험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겨야 될 이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섬김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어요.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난향천리 인덕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의 향기는 천리까지 퍼지지만은 인간이 베푼 덕은 만리까지 퍼진다. 난의 향기도 멀리 퍼지지만은 인간이 베푼 덕은요 더 멀리까지 퍼진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향기, 곧 섬김의 향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세족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을 계속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섬김의 그윽한 향기가 이 역삼동, 강남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제자가 된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또한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섬김의 향기가 이 땅에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값비싼 향유를 드린 종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된 가운데 있는데 종교시설 기본수칙, 또 예배실 좌석수 10% 이내를 지키면서 예배합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생활 계획과 실천 생명의 삶 교재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간 계속 우리 신약 복음서 계속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가복음까지 읽고 누가복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운동에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수 조정을 위한 목장별 주일 예배 참석입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 1부, 2부로 각각 나누어서 17명까지만 예배실에 들어오실 수 있고 2월 14일 오늘은 베들레헴 목장, 벳세다 목장 우리 교우님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갈릴리 목장, 베다니 목장, 헤브론 목장 교우님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베들레헴 목장, 벳세다 목장 교우님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하셨으니까 다음 주일은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재수요일 2월 17일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 1주가 됩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은 개인과 교회의 세족 영성 실천을 위해서 힘쓰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도 예수님 세족 시리즈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 헌금 전달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구호 헌금으로 118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총회 사회부에 전달, 이체를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당거론을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납니다. 네. 실제적으로 한번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딴 냄새가 나는지.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향기 중의 향기, 섬김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